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시고 고개 숙이지 말고요,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바다가에 있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인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오셨을 때에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소자라 작은 자야 한 것을 보니까 이 아직 젊은 그런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것에 침상에 날마다 누워서 하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 계신 집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여기 중풍병자, 중환자가 왔어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도 병 고쳐야 되고 자기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들이 옆에 지붕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거기에 어떤 곡물을 널기도 하고 기도의 장소로 쓰기도 하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와를.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에 천장에서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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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더니 이내 구멍이 뚫리고 밧줄에 내 귀를 메어서 내릴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게 지붕을 뚫어서 그 밧줄에 내 귀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사람들은 막 수근거리고 막 저놈들 막 하면서 하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시더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방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니 저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자기가 무슨 죄사함을 건방지다 교만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들어봐라. 내가 이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독특하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이 권능이 임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집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이 권능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이 세 가지 권능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신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 첫째,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이 말씀은 평안하라 그 말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 첫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줘.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오래된 병이에요. 오래된 병. 누군가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이제 평안하라 그런 말 자체도 안 해. 너무 병이 오래되어서. 그리고 사람들이야 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진정한 평안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복잡했던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듣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랐어요.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한 병이었는지 2절을 자세히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지금 이 중풍병자가 원래는 좀 쩔뚝쩔뚝 걷다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다니다가 아니면 좀 활동하다가 그냥 예수님 집까지 걸어서 오기 뭐 하니까 침상에 메우고 온 게 아니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원래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원래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전신마비일 수가 있고 손발도 쓸 수 없는, 어쩌면 말밖에 할 수,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대소변 받아내야 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라 해도 그것은 그저 입의 말뿐이지 진정한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근심과 염려, 걱정, 때로는 불안한 답답함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안심하라는 이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 문제들 다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우리 마음속에 같이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과 걱정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마음속에 한숨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러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 답답함, 이거 다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눌리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오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병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심을 알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외동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았다 가자 하고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중간에서 좀 지체되었어요. 근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생님을 더 이상 집에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막 회당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지.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집에 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통곡가.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게 비단 내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딸이 죽은 것처럼 막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막 여기저기 탄식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아니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서 막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내어보내십니다. 왜 내보내시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없어요. 기적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 이제 그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12살 먹은 그런 딸이 죽어 누워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해가지고 그 방에서 이 소녀를 데리고 걸어서 이제 나오자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막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 때에 그 회당장의 집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오늘 문둥병, 우리 나병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의 상황이에요. 이게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과 같고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답답함, 초조함, 불안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 찾아와요. 이것을 일부러 애써 이지리 해도 혼자 있으면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막 엄습해 와요. 이것이 야이로의 집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모시니까 그런 우울함, 울음, 탄식, 눈물, 슬픔 다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답답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나이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존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 예배 때 여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까, 과연 내 마음 평안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김정열 목사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안심하라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답답함 이런 건 없어. 아니, 이런 것이 없은 지가 어쩌면 오래됐어요. 나는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이 나는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사회를 모르니까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뭐 목회만 하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답답함, 우울함, 또한 근심 걱정, 좌절감, 절망감이 꽉 쌓였듯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마음속에 이런 두울함, 답답함, 좌절감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예수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실은 거짓 평안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집에서 럭셔리한 환경 속에서 살면 평안하다.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까? 이것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이고,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자녀가 결혼해서 승진해서 내가 모든 일이 잘 돼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영원합니까? 이게 오래 갑니까?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까? 이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권능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항상 눌림을 가지고 살고,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침상에 날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걱정, 날마다 한숨, 얼마나 죽을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죠.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안심하라 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갖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능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평강이 넘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 둘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 둘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능. 전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너희의 죄가 사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 사함 받는 건 나와 관계없어요. 내 죄가 용서돼야 돼요.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 그 말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5장에 바리새인도 나옵니다. 속으로 저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고 할까 막 하면서 수군거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들어봐라. 내가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다. 그러나 인자가 내가 죄사하는 권능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6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하시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권능이에요. 여러분, 안심하라도
또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도 감히 누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성도님, 진상욱 성도님,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좀 안심은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다고 정말 안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천마디 만마디 안심하라 해도 그냥 그 말 지나면 내 마음에 근심은 염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제가 진상욱 성도님, 내 죄를 용서하였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하면 저는 사이비 이단 교주돼요. 저는 성도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단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권능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권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이 안심하라와 죄사함의 이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왔어요. 자기 병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 고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병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에 교회 나가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지, 그리고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지, 그래 나는 죄사함 받아야 돼,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몸이 연약해서 병 고침 받으려고, 또 내 마음속에 날마다 복잡하니까 교회 가면 평안 얻을까 봐, 또 자녀들이 잘 될까 봐, 또 장사가 잘 된다길래, 뭐 후손이 복을 받는다길래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 나가면 병 고침받는다, 교회 나가면 자녀가 잘 된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왜 나는 교회에 와도 병을 고침받지 못할까? 왜 내 자녀는 그대로 다른 별반 진전이 없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지 않고 그냥 병을 고쳐서 보냈더라면 이에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죄 가운데서 이 질병을 또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까지는 그 병을 안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문제를 안 고쳐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왔는데 먼저 죄사함을 선언해 주셔요. 왜? 죄사함이 더 중요하니까. 죄사함이 더 근본적인 문제니까. 병 고친 것은 이 땅에서만 해당되지만 내 죄가 용서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이니까 죄사함이 훨씬 더 병 고치는 문제보다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죄를 사해 주셨고 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소원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스랍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는 얼굴,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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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양하자 우시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납작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엎드립니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 죽어요. 우리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에게 젓가락으로 번제단에서 벌겋게 핀 달군 숯을
이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그래요. 이사야의 죄와 악이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와 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핀 숯으로 입에 대면서 죄와 악을 사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악을 사한 것이 누가 이런 권능이 있습니까? 내가 교도소 가서 복역한다고 죄가 용서됩니까? 그저 국가에서 정한 그러한 죄는 그저 내가 또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죄, 하나님 앞에 기록된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스랍천사가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댄 핀숯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을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다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죄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죄는 고착성이 있어요. 죄는 나를 포로로 만들고 나를 결박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얽매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의 삶에 모든 무거운 짐이 나의 인생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중풍병자의 모습이에요. 중풍병자는 죄의 짐뿐만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살던 그러한 인생이 바로 중풍병자였고,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때 스스로 내 삶 속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무거운 짐과 모든 수고하는 그러한 짐들이 나에게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냥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답답한 이러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답답함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은 다 사라지게 하셔요. 사람들이 살면서 왜 평안이 없이 사는 줄 압니까? 왜 불안하고 답답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질병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 때문에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면서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함 받기 때문에 이 삶 속에 모든 평강이 임하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 셋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번째 권능,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고통의 대표가 병입니다. 병. 지금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끄뻑 인사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 그냥 병은 어차피 사람인 병은 찾아오게 돼 있어. 그러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인 병도 고쳐주셨어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평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따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돌려보내 그래도 막무가내니까 그래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과거에 귀신 쫓아본 경험도 있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9명이 달라들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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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돼 다데오 너 다리 잡어 붙잡고 그러면서 눈을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귀신 쫓아내려 해도 안 돼요. 안 돼. 귀신 들릴 때 눈 찌르고 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제 곤궁에 처하고 자기네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노출된 거 아닙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오십니다. 와, 예수님 오신다. 이제 살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어봐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빼빼 메마르게 하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또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일으키고 말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하여서 말 못하고 벙어리 들린 귀신아 내가 내게서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본인 장본인이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날마다 불에 던져지고 물에 빠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차 뛰어내려고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별 방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고 벙어리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아버지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 아들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어떤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권능, 어떤 아픔도 해결할 수 있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이 권능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한다. 이 말씀은 마음의 평강도 주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이미 나온 자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서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요. 거기는 죄의 짐이 있고 모든 무거운 짐들, 삶의 무게가 있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쉬게 한다.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 문제 다 내가 극복하게 다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실로 다양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은 형형색색의 시험이에요. 형형색색의 가지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모든 것, 내가 병 들었다고 의사에게 가고, 또한 내가 물질 문제 있다고 은행 쫓아가고, 은행장 쫓아다니고, 내가 또한 어떤 문제 있다고 교수님 쫓아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중풍병자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일순간에 다 해결해 주었듯이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는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그리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그러한 눌림으로 우리 인생을 허덕이면서 고통스럽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 계신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 계신 같은 방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 권능이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비롯한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